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통 밑에나 침상 밑에 두려고 등잔불을 가져오느냐?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터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아멘.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있구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잘못 써놨네요. 예.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첫째 날 이렇게 우리를 권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도 다시금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참 어리석고 또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특히 또 우리 김경희 자매님 내일부터 3주에 한 번씩 6차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항암 치료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의 근원이 깨끗이 제거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오늘도 이곳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있지만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모두 성경에 8번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 23절에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 24절에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듣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냥 우리가 흘려 듣기만 해서는 안 될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이제 여기서는 방법에 대해서 듣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기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듣는 것에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할까요? 영적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있는 것도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뺏기는 게 내용이 나오고, 문화 비유에서도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땅 속에 묻었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저 사람은 10문화나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다시 말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한 문화마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못해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것이나 들어서도 안 되며 또 듣는 방법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듣는 것에 따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많이 들어야 생기는 것처럼 또 다른 것도 뭐예요?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많이 들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인 장로들의 전통과 바리새인의 교리를 가르쳤고, 백성들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의 치리자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앓는 병자를 고친 일을 분을 내며 비난을 하죠. 계속 그걸 들은 거예요.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들으니까 안식일에는 병 고치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여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래요. 병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장로의 전통으로 쇠뇌가 된 거죠. 문제는 장로의 전통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에 이제 이삭 따먹는 가지고 비난을 받으면서 한 얘기죠.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무효화시킨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믿는 장로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5장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베데스가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에 고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도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팍스의 순교사화에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왜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까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잘 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에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선생이래요. 그런데 뭐예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무지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때가 이르면 이제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을 죽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지해서 그래요. 근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바울의 경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나와 있죠.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으로 완전히 쇠뇌가 돼. 성경을 읽어도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지난날에 행한 것에 대해 자신이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지한 가운데 행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의 무지한 결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서 저버린다는 단어가 영어로 리젝트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뭘?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 안식일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면 뭐예요? 쉬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은 기계처럼 1년 365일 일하거든요. 왜 그렇게 일을 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버리고 목사님들이 말해주는 것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더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탐구해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과 탐구해 보지 않고 목사님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게 된다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 해도 성경 전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성경 전체 다 모릅니다. 중요한 것만 좀 아는 거죠. 오늘날 이단 추종자들 역시 이단의 교주로부터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았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의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그러면서 유월절 지켜야 한다는 거죠. 유월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근데도 믿어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근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을까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들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가 둥근 것을 믿는 사람들이 평평하다 믿는 사람들에게 지구는 둥근데 왜 평평하다 믿느냐 질문하면 이들은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임 당한다고 말해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우주에 대해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수십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또 우주에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계속 우주로 쏘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수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과학자들 중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알고도 속이고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수사관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붙잡으면 따로따로 떼어놓고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이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떼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나서 뭐예요? 다른 걸 가지고 또 상대편을 또 신문하잖아요.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두 한 입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을까요? 그럼에도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안 바꿀까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에게 성경 가지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그럼 잘못 믿었다는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정치에 관여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알고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왜 세상 정치에 대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듣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정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치에 관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처럼 한번 쇠뇌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처럼 또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는 것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쇠뇌당하는 것은 오늘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입니까? 뜻이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해요. 그러므로 듣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말하더라도 성경과 비교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 목사 할지라도 또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박사가 얘기할지라도 성경과 맞는지 확인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도 성경과 비교해봤다는 거예요. 탐구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한다면, 오늘날 살아서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하고 비교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100% 믿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들은 거를 성경하고 비교해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듣는 사람은 어떤 것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구하라, 즉 스터디, 공부해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세 부류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각 책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이사야가 누구에게 본 환상 계시라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사야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가 본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 바벨론에 대해서 본 걸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바울에게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로마서 15장 4절에 구약에
즉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처럼 불평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에게 망했으니까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요? 이제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은 이렇게 벌 받는구나. 그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욥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인내하고 또 위로받고 욥처럼 욥이 이렇게 됐어.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구약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목사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말하고 있고, 또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을지라도 끝까지 견디지 않거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원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것을 가르치냐에 따라 다르며 듣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7장을 얘기하면서 주여라고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상반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받는다, 칼빈주의자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구원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다르게 주장하고 믿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듣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재림의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 수 있다 하여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휴거 사건이죠. 네.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좀 나이가 먹은 사람, 33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텔레비 방송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죠. 왜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서로 상반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 듣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듣는 것에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사람들처럼 너무 어렵다 해서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진짜 어려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6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해요. 그러고 나서 66절에 가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야? 12제자 빼고 다 가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빵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최하 10,000명은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0명, 애들까지 하면 10,000명. 근데 10,000명 이상이 들었는데 먹고 말씀을 듣고 나서 뭐예요? 12명 빼고 9,988명이죠. 다 가버렸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래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것이나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가르치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모르는 목사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하는지를 대해서는 지난달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비유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그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7장 가지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것을 공부 안 했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떨 때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해요. 성장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죄 짓고 나면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져도 난 지옥은 안 가. 구원은 영원한 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그냥 이 교회 가서 내가 이 교회 가고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서 들으면 될까요? 그거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요. 아무거나 막 주워 듣는 거야. 그래서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내 마음대로. 성경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사기꾼 목사 무지하게 많아요.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자, 아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보상을 내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아야 다. 그런데 뭘 못 받는다는 거야?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한 문화 가진 사람이 한 문화 빼앗기는 것처럼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때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거나 막 들어요. 그 분별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목사님 잘 설교하신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나님 사람의 말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찌르는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90%예요. 우리를 찔러요. 쿡쿡. 왜 찔를까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 내 마음을 그냥 내 울적한 감정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거죠. 있는 것마저 빼앗기면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말할 수 없이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나눠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자신이 듣는 것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해보고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올바로 나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내면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자신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지난주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은 듣는 것에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주의해야 되는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기 때문에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올바로 나눠서 진짜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들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왜 올바로 나눠서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짜 듣는 것에 주의해서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가려운 자기 귀를 긁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